기다림이 없는 사람은 참 불행한 사람입니다. 기다릴 것이 없으니까 희망이 없는 것이지요. 사람들의 행복은 대체로 보면은 그 앞날을 바라보는 희망과 관계가 있습니다. 오늘 당장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것도 물론 중요하지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내일 어떻게 살아야 할까? 어찌 보면 이게 더 소중한지도 몰라요. 기다릴 것이 있느냐, 약속이 있느냐,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보증이 있느냐, 그것에 따라서 사람은 행복해지기도 하고 또 불행해지기도 하지요. 자, 그런데 우리가 한 두어 가지 더 생각을 해야 됩니다. 문제는 약속이 있지만,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소망의 약속이 있지만은 그 약속이 진실된 약속이 아니라면은 그것은 오히려 더 험한 일이지요. 그러니까 약속은 꼭 이루어져야 합니다. 우리의 기다림은 현실로 나타나야 합니다. 그것이 없다면 전부가 다 거짓이지요. 약속, 기대, 소망,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라고 한다면 오히려 더 허탈하고요. 더 큰 절망에 빠질 뿐이지요. 그 또 하나의 문제가 있습니다. 약속이 이루어졌어요. 축복이 현실로 나타났어요. 그런데 내가 그것을 모르고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그 성취와 축복은 내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지요. 이루어져도 깨닫지 못한다고 한다면 여전히 좌절, 절망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구세주, 그러니까 그들은 메시아, 이것이 그 히라보로 쓰면은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 대망의 사상이,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혼입니다. 메시아, 또 메시아에 대한 간절한 소망, 이것이 그들의 역사상 경험한 그 숱한 그 모진 고난, 그 고통, 그 힘들고 어려운 것, 이 모든 것을 다 이기게 하는 힘이 바로 메시아 대망 사상입니다. 자, 그런데 메시아가 오셨어요. 지금 오셔서 여기서 일하고 계세요. 그런데 문제는 저들이 몰랐죠. 저들이 메시아를 분명히 봤어요. 예수님을 봤어요. 그런데도 그들은 믿지를 않았습니다. 물론 보면은 때로 믿기도 했어요. 예를 들어서 큰 기적이 일어날 때마다 정말 대단하구나. 정말 저분은 메시아이시구나. 이렇게 감사하며 찬양하며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도 했는데요. 문제는 그 믿음을 금방 저버린다는데 문제가 있지요. 믿었다가 금방 저버립니다. 확신하다가 금방 좌절합니다. 기뻐하다가 또 금방 절망합니다. 과연 오늘 우리의 신앙, 나의 신앙은 어떠한가? 성경은 거울입니다. 나를 들여다보는 거울이지요. 내 믿음도 그렇지는 않은가? 때로는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참 감격하고요, 감사하고요. 그래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렇게 기뻐하고 찬양을 합니다마는, 그러다가 어떤 좀 어려운 일을 만나면은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가? 나에게 관심이 없으신가? 이렇게 말이죠. 믿음이 흔들리고 원망할 때도 있고
종이장 뒤집듯이 이렇게 변덕이 심하고, 왜 이렇게 우리는 이런 시원찮은 휘청거리는 믿음을 갖고 살고 있을까? 왜 이렇게 신앙이 연약할까?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 그런 상황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 보니까 세례요한 등장하지요. 세례요한은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인물입니다. 뭐 많은 얘기 다 빼고요. 예수님보다 6개월 일찍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회개하라 외쳤기 때문에 그 별명이 광야의 소리입니다. 세례요한의 설교, 그 외침, 광야의 소리의 그 내용, 핵심이 뭡니까? 메시아입니다. 메시아가 이제 곧 오실 것이다. 이 메시아를 맞을 준비를 하라. 어떻게? 회개함으로. 그거죠. 그 설교의 핵심은 메시아 곧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세례요한은 어떤 사람? 메시아가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메시아 주님이 오실 길을 준비한다 이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오시는 메시아를 맞을 준비를 하게 만드는 그거죠. 그래서 그 일을 세례 요한이 감당했고요. 회개의 표식으로 세례를 베풀었고요. 예수님도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자, 그때 마태복음 보면은 하늘이 열리고요. 하늘에서 피들기 같은 성령이 예수님께 임했고요. 소리가 들리기를 이는 내 기뻐하는 아들이라. 그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이분이 메시아구나 이렇게 확신했죠. 하나님의 아들을 믿었죠. 그리고 많은 이들에게 그것을 바로 증거를 했습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세례 요한의 믿음이 흔들립니다. 그는 예수님을 직접 만났고요. 자기 눈으로 직접 예수님을 똑똑히 보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이 흔들렸다. 그게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우리 성경 전후의 내용을 잠깐 요약을 해보면은 그 당시 그 이스라엘은 네 명의 분봉왕이 다스렸습니다. 분봉왕은 대헤롯, 그러니까 헤롯 성전을 지은 그 헤롯이 죽었거든요. 그리고 네 명이 지역을 나눠서 지역을 나눠서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그 헤롯 안티바스라는 사람이에요. 헤롯 안티바스의 동생이 그때 로마에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때 헤롯 안티바스는 자기 그 동생의 아내 제수시지요. 동생의 그 아내를 불륜의 관계를 맺고요. 그리고 마침내 그 동생의 아내를 자기의 아내로 삼았고요. 그건 지금도 불륜이지만은 고대 그 사회에서도 그것은 지금같이 성도덕이 이렇게 더 확실하지 않아도 그 당시에도 그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불륜입니다. 근데 온 백성이 그거 다 알고 있어요. 근데 감히 말을 못해요. 세례 요한은 의로운 사람이지요. 불의를 보고 그대로 두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대표적으로 그 불의한 일을 보고 헤롯왕을 책망을 합니다. 그 옳은 일입니다마는 그 일로 인해서 감옥에 갇히게 되었죠.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답답합니까? 세월을 기약 없이 감옥 속에서 이렇게 지냅니다. 그때 지금 상황이 그 상황이에요. 그때에 그는 흔들림이 온 거예요.
메시아가 이 세상에 왔는데 왜 세상이 이렇게밖에 안 되느냐? 그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아마 그는 속으로 이런 기대를 했는지도 몰라요. 이렇게 의를 위해서 수고하는 나에게 메시아가 오셨다면 최소한 좀 한 번은 방문해야 되는 것 아니겠는가? 이건 추측입니다. 그뿐 아니라 좀 기적을 나타내서 좀 메시아가 오셔서 그 옥문을 그냥 아주 활짝 좀 열고 말이죠. 의를 위해서 정말 수고하십니다. 한번 세례요한 자기를 한번 좀 끌어안아주고 말이지요. 격려하고 그리고 그 감옥으로부터 이렇게 좀 탈출시켜주는 것. 아마 그것을 소망했을 수도 있겠지요. 물론 이건 추측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해석인 거지요. 사실이 아니라.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셨으면은 좀 뭔가 달라져야 하지 않는가? 메시아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 그런 어떤 변화의 조짐, 최소한더라도 어떤 변화의 어떤 조짐이라도 좀 그렇게 세상에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기대가 세례 요한의 생각이었을 겁니다. 근데 종종 감감무소식이에요. 어떤 변화의 조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어떻게 합니까? 제자들을 보내서 이제 예수님께 질문하죠. 뭐라고 질문합니까? 오실 그이가 당신이십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합니까? 이렇게 세례 요한같이 강한 신앙의 사람도요, 그가 육체적인 억압 또는 정신적인 고통이 지속적으로 이렇게 가해질 때, 사람은 약해질 수 있구나. 우리가 세례 요한에 대해서 손가락질할 수는 없지요. 얼마나 그 고통, 그 고난이 컸겠습니까? 사람이 약해지면은 끊임없는 의심, 질문들 쏟아져 들어오기 마련입니다. 내가 증거했던 저분이 정말 메시아라고 한다면은 왜 지금 이렇게 불의가 득세하는 이 세상에 왜 가만히 계신가? 왜 메시아의 나라가 이루어지질 않는가? 왜 나를 감옥에서 해방시켜 주지 않는가? 저분이 진짜 메시아인가? 아니면은 내가 혹시 잘못 증거하고 내가 혹시 잘못 믿었던 것은 아닐까? 그래서 질문하는 것이지요. 오실 그이가 당신이십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합니까? 이것은 세례 요한의 이야기뿐이 아니지요. 아무리 믿음이 좋은 분이라 할지라도 이 세상에서 시련이 계속되고요. 역경 하나 이겨나면은 또 다른 역경이 이렇게 기다리고 있고요. 그렇게 시달리다 보면은 사람은 참 약해질 수밖에 없지요. 지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질문이 일어나게 마련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십니까? 하나님은 정말 나를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정말 내 사정을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정말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십니까? 이런 질문 같은 거 말이지요. 혹시 전에 그렇게 생각했던 내 믿음이 잘못된 것은 아닐까? 내가 잘못 믿은 것은 아닐까? 그런 믿음의 흔들림. 그러나 우리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 믿음, 성경에 근거한 나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의 믿음을 잘 지켜야 됩니다. 정말 때로는 우리가 이 믿음을 지킨다고 하는 것이 이것이 정말 힘들고 어려운 때도 있지요.
그 절정이 뭡니까? 인류 역사상 순교의 역사죠. 그죠? 죽음밖에 내 앞에 다른 것이 놓여있지 않는 것. 그런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것. 그 상황이 순교의 상황인 거지요. 그럴 때도 인류 역사 보면은 많은 분들이 그 마지막 절망의 자리에까지도 절망과 대면하면서 끝까지 믿음을 지킨 그 역사가 우리의 기독교 역사다. 우리가 그것을 마음에 새길 필요가 있죠. 우리의 믿음, 성경이 가르치는 믿음, 그 믿음은 어떤 믿음? 고난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사랑, 지금의 절망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소망의 완성, 그것이 있다, 그것이 보장된다, 그것을 나는 결코 포기할 수 없다. 분명히 우리 기독교 역사는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당신입니까? 다른 분을 기다려야 됩니까? 세례 요한이 물었을 때 뭐라고 대답하시죠? 나로 인해서 실족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 말을 세례 요한에게 전하라는 겁니다. 세례 요한에게 직선적으로 하신 말씀이지요. 지금 당신이 나로 인해서 지금 실족하고 있는 것입니까? 시험에 들어 있습니까? 지금 감옥 생활이 힘들고 어렵고 절망스럽고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것 때문에 메시아 신앙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약해지지 마십시오. 뜨거운 격려가 사실 그 예수님의 말씀 안에 담겨 있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하든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그 믿음, 그 신앙, 이거 흔들리지 말아야지요. 때로는 흔들리나 한지라도 그 마지막 희망의 끈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신앙에 대해서 그 흔들림이 없는 사람, 실족하지 않는 사람이 결국 복 있는 사람이다. 그 말씀을 예수님 하시는 것입니다. 사실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은 상황에 따라서 있다가 없어졌다, 뭐 그런 거 아닙니다. 예수님의 은혜와 구원 강하게 역사했다가 또는 사라지는 것 아닙니다. 우리는 어떠한 역사, 어떠한 상황, 어떠한 여건에도 불구하고 영원하신 하나님, 나를 지키신다. 이것 이겨나가도록 하나님 나를 도와주신다. 그 확신, 그 믿음, 우리가 끝까지 결코 우리가 포기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그 세례 요한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바로 이어지는 대답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세례 요한에게 구하라. 보고 들은 게 뭡니까? 맹인이 보고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지금 되어지는 이런 일들, 이것을 세례 요한에게 구하라. 무슨 말입니까? 메시아라는 것이지요. 예수님이 메시아 그리스도 왕이시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생각이 조금 핀트가 좀 달라요. 그런데 예수님은 메시아인데, 그런데 예수님은 유대 동이나 다스리는 골목대장의 왕이 그 정도가 아니시라는 거지요. 만왕의 왕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메시아가 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은
그저 그 악한 왕 헤롯이나 몰아내고 또 몇몇 그저 역사상의 그 악인들을 쳐부수기 위해서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자기를 십자가에서 희생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래서 사탄의 왕국을 통째로 뒤집어 엎어버리시고 이 땅에 영원한 하늘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오신 만왕의 왕이시다. 그 말씀이지요. 그 사역을 위해서 메시아 되신 예수님, 그래서 인간을 치료하시고 구원하는 일을 하셨습니다. 가서 보고 들은 말을 전하라. 그냥 당신 한 사람 구원하고 기적을 행해서 감옥문 열고 당신을 끌어내고 그 정도의 메시아 사역 그것이 아니요. 온 인류에 대한 구원의 그 사역을 감당하는 예수님이시다. 가서 전하라.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가라.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또 기억을 해야 될 것은 기독교의 복음이 무엇인가 하는 사실입니다. 가서 전하랍니다. 뭐를? 보고 들은 것을 그대로 전달하라. 그러니까 복음은 물론 예수님의 말씀이 복음이지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보고 들은 것을 전하는 게 복음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보고 들은 것을 전하는 것.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일을 전하는 것. 복음을 그대로 전달할 때 구원의 역사가 나타난다. 이 초대교회는요, 초대교회는 바로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을 따르던 그 제자들이 보고 들은 것에 대해서 그대로 전달하는 그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우리 기독교의 초대교회가 시작이 된 것 아닙니까? 요한일서 1장 그 말씀이 그렇습니다. 1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보면은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내가 보았다는 거지요. 내가 그 음성을 들었다는 거지요. 이 생명이 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지라. 어떤 그 연세 많으신 권사님이 아주 정말 열심히 뜨겁게 그렇게 예수 믿으라 이렇게 전하면서 다녔습니다. 한 똑똑한 청년이 아이고 권사님을 말이죠 좀 안 됐다는 듯이 측은하다는 듯이 말합니다. 할머니, 아니 지금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믿으러 가십니까? 보이는 사람도 믿지 못하는 세상인데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을 어떻게 믿으러 갑니까? 그리고 신이 진짜로 있다고 한다면 어째서 이 세상이 이렇게 악합니까? 어떻게 이렇게 세상에 문제가 많습니까? 어떻게 저 못된 사람이, 저 악한 사람이 오히려 세상에서 더 잘 살고 더 악을 행하면서 오히려 더 큰 소리 땅땅 치며 삽니까?
왜 사람들이 질병 무력하게 그렇게 죽어갑니까? 열심히 살려고 하는 저 사람들이 오히려 왜 저렇게 가난하게 삽니까? 뭐 신이 있다면은 당연히 세상이 좀 공평해야 할 텐데, 왜 이렇게 세상이 이렇게 어둡고 답답합니까? 신이 없기 때문이지요. 나는 그 신을 믿지를 못하겠습니다. 권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다고 하지요. 그 질문에 대해서 나는 답변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사랑하는 남편을 일찍 내가 젊었을 때에 하늘나라로 보냈습니다. 3 자녀가 있었는데요. 하나도 나보다 먼저 하늘나라로 떠났고, 하나는 지금 미국으로 이민 갔고, 또 하나는 호주로 갔고, 전 나 혼자 있습니다. 사람들은 나를 참 불쌍하다고 하기도 하고, 또 뭐 외롭겠다고 동정하기도 하고, 뭐 안 됐다고 그렇게 말하기도 하지만은, 그런데 나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이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셨고요. 나는 그 주님과 더불어서 지금 이렇게 날마다 인생의 길을 걸어가고 있고, 예수님은 분명히 본인이 하신 말씀을 끝까지 지키는 신사이기 때문에 나는 그 예수님을 날마다 느끼며 살고 있습니다.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는 예수님께 찬송으로 예수님과 화답을 하고요. 그 예수님은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제공해 주시고, 또 오늘도 새로운 힘과 용기를 나에게 북돋아 주시고, 나는 그 예수님을 생생하게 체험하고 죄송합니다. 생생하게 느끼며 살고 있습니다. 얼마나 내 생활이 참 풍요로운지 모릅니다. 바라기는 그저 당신같이 그 유능한 청년이 머릿속으로만 그저 이 생각 저 생각 그렇게 복잡하게 궁리할 것이 아니라 한번 예수님 한번 좀 만나기로 한번 좀 결단해 보시고, 한번 주님과 당신의 좀 인생을 놓고 한번 씨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경험으로는 결코 예수님이 당신을 그냥 모른 척 하시지 않을 겁니다. 그 예수님 꼭 만나셔야만 합니다. 전도가 뭐지요? 복잡한 신학 이론을 소개하는 것 아니지요. 추상적인 신에 대한 어떤 개념적인 어떤 논리적인 그런 얘기 그런 거 아닙니다. 전도는 그죠? 나의 삶의 체험을 같이 나누는 것, 내가 보고 들은 것, 내가 체험하고 내가 만난 주님을 소개하는 것. 내가 예수님을 만났더니 이렇게 내 삶이 변하더라. 이전에 알지 못했던 이런 기쁨, 그 기쁨은 이렇게 내가 세상에서 누리는 기쁨과 다른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영적인 기쁨이라고 밖에 말할 수밖에 없는 그 평안을 내가 알게 되었다. 구원의 감격은 이런 것이다. 이런 것, 그 체험, 그건 나누는 것이 전도지요. 자, 예수님이 이 소망이 흔들리는 세례요한에게 뭐라고 말했다고요? 가서 세례요한에게 전하라. 가서 보고 드는 말을 전하라. 자,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체험한 예수님, 지금도 보이지 않는 모습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자, 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그리고 이 주님을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그 삶이 소망의 삶이죠. 그 삶에 힘쓰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들 되시기를 바랍니다.